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생뚱맞으실 거예요. 너 커서 뭐 될래? 네. 질문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 커서 뭐 될래? 라는 질문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어요? 다 컸는데 무슨 이런 질문을 하나 싶기도 하고요. 좀 마음이, 이 질문 자체가 썩 기분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혼날 때 들었던, 야, 너 커서 뭐 될래? 네, 썩 좋은 질문이 아니죠. 네, 저도 어릴 적에는요, 장군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 많은 꿈을 가지고 꿈이 달라지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요, 재밌을 것 같기도 했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꿈이 계속 달라지기도 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요, 부모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판사, 교수, 과학자, 한의사, 우리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엘리트가 되는 직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좋은 성적을 내야 되고,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되고, 좋은 학과에 진학하는 꿈으로 우리는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좋은 꿈을 가지고 살아보지만 세상을 알아갈수록 현실적인 꿈으로 꿈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점차 이제 진짜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꿈이 너무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너 커서 뭐 될래? 이 질문은요, 이 왕년에 멋진 꿈을 꾸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질문이, 야, 너 커서 뭐 될래? 이런 질문입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과 현실 속에서 벽에 막혀서 그냥 그럭저럭 살게 되어져 버린 오늘날의 내 인생 가운데 꿈을 얘기하는 것은요, 너무 비정상적인 것 같고, 신기루처럼 날아가 버린 것들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들추고 싶지 않은 그런 어느 막연한 그런 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아닙니까? 네. 세상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 커서 뭐 될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업, 돈을 많이 버는 직업,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직업, 안정적인 직업, 그 직업, 세상은 꿈을 무엇이 될래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꿈이란, 소망이란, 너 어떻게 살래? 이걸 묻는 겁니다. 너 어떻게 살래? 제가요, 첫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 설교, 와, 똑같다. 그리고 어제 안호성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와, 내 설교, 제가요, 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뺏겨서 설교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제 설교 원고에 다 있는 내용인데, 어제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자마자 축도만 하고 바로 내려가야겠다, 이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사상 집회 가운데요, 동일한 마음과 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요셉 얘기를 통해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꿈에 대한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내 최종 목표는 애굽의 총리야를 꿈꾸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내 목표는 지금은 고생하지만 훗날 나는 애굽의 총리가 내 목표이기 때문에 보란듯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그저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머나먼 타지에서 종으로 살았던 인생이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갔던 삶입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서요, 만약에 요셉이 총리를 꿈꿨던 인생이라면 꿈과 전혀 반대의 인생을 계속 가게 되어지는 그의 삶 가운데 더 절망했을 겁니다. 내 꿈은 총리인데 왜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 감옥까지 오게 됐을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든 스토리를 쭉 보면요, 종이 되었을 때도
성심을 다해서 주인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정력의 유혹 가운데도 단호하게 뿌리치는 성도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죄수들을 함께 돌보며 갇힌 중에서도 기도와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죄수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관원들이 다시금 풀려났을 때에 너 우리가 기억하고 너를 빼줄게 라고 했는데 그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되면 사람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 때문에 또 낙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요셉의 인생은 꿈꾸는 인생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요셉은 단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인생, 내게 주어진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은혜로 살아내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많은 교회들이 요셉이 총리되었다는 이 해피엔딩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의 꿈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꾸 주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꿈꿔라. 꿈꿔야 진짜 나중에 큰 인물이 된다. 꿈대로 된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니까요,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환난은 뭐로 바뀐다고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네. 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찾아와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인내로 살아내었어요. 그래서 연단까지 다 아름답게 갔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서 내가 환난을 인내로 만들어내었고 정말로 이 깨물고 인내하였고 연단하였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인내했고 연단되었는데 왜 내 꿈은 안 이루어집니까?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라고요? 소망을. 이 소망은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소원 성취되어지는 그 결과, 꿈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너는 지옥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 자리에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기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그 삶 가운데 소망이 너는 잃지 않고 살아낼 수 있냐? 천국같이 기쁨을 찾을 수 있냐?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냐?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꿈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결국에는 내가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좋은 것을 얻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루어냈습니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천국을 만들어내고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간증, 저의 삶을 잠깐 나누고요, 또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저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간증이 저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의 간증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명성교회로 부임하게 된 사건. 저는 2017년도 11월 달에 명성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제가 부임했던 날이 아마 추수감사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 예배 후에 이제 첫 부임 인사를 하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예배 끝날 때 강단했던 많은 과일들을요, 온 성도들에게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말고 과일 귤이라도 하나씩 받아 가시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귤 하나, 그게 뭐라고? 이거 받으려고 1시간을 줄 서가지고요. 네, 귤 하나 받고.
저는 귤 말고 저거 딴 거 주세요 하시면서도 받아가시고, 저는 부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얼떨결에 막 과일 나눠드리고, 그리고 한 주 뒤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위임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청년부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제가 명성교회를 전혀 모르고 있던 이방인으로서 아직 명성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던 상태에서 제가 명성교회를 오는 것을 처음에 막 거부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전에는 포항에 있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포항을 6년 섬기다가 그 다음에 제 마음속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를 이제 가기를 꿈꿀 때 제 마음속에서 가고 싶었던 교회는 일산에 있는 어느 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사모했었는데요, 또 감사하게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청년부 수련회가 8월에 있는데 와서 설교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요청을 받은 건 거죠. 그래서 와, 신기하다 하고는 그 교회에 가서 청년부 수련회를 감당을 하고 왔고, 그 연말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생각 없어 하고 연락이 온 거죠. 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마음으로,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꼭 가고 싶었습니다 하고 이사 날짜까지 다 정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총회가 있던 어느 한 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실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세요. 총회 일들을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목사님과 함께 대화 중에 우리 성현이 이제 포항 정리하고 서울로 갑니다, 일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원로 목사님께서요, 원로 목사님의 그 신앙의 어떤 신념 중에 젊을 때 명성교회 와서 고생해야 훌륭한 목회자가 된다 라고 하는 신념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배려였어요. 와, 포항을 정리하고 올라오는데 우리 교회 안 오고 거기 가노,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되신 거죠. 총회 가신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일산 가지 말고 명성 가라.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사 날짜까지 다 정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 마음으로 황당하게 거부했었어요. 왜 제가 명성 갑니까? 여러분 마음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내가 왜 명성 갑니까? 싫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 싸우고 화요일도 아버지하고 싸우고요, 수요일쯤 되니까 제 마음에, 제가 사실은 명성교회에서 계속 받았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저도 명성장학관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참 명성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명성으로 오게 되었죠.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왔는데 한 주 뒤에 위임식을 겪고, 여러분 너무 힘든 시간들을 겪으시잖아요. 청년부를 갔는데 온 청년들이 다 상처받고 떠나고, 남아있는 청년들이 바보 취급받으면서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 혹독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요, 언제든지 나는 야반도주 할 수 있다, 도망간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요, 와, 이 교회는 뭐지? 청년들이 어떻게 은혜를 사모하는 것들이 몸에 배어 있지? 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힘든 시간들 가운데, 이건 정말 저의 간증인데요, 제 마음으로는 이렇게 많이 언론에서 공격을 받고 이럴 때는 우리가 그 다음 행동 요령, 대처 상황들을 다 교육을 해주시면서 뭔가 조금 우리가 억울한 상황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것들을 조금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항상 교육자들 모이면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게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지금 그거 말고요, 진짜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때 제 마음속에, 와, 명성교회는 큰 교회인데 힘이 없는 교회다. 그런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6년, 7년 명성교회에 있는 동안 제가 정말로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많이 제가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청년부를 계속 섬기면서 우리 청년들 너무 힘들고 바보 취급받아서 남았던 청년들을 함께 우러지는 사역을 하는데 제가 크고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솔직하게 간증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교회에 있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간증입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섬기던 어느 2년 전입니다. 2021년도죠. 2021년도 7월쯤에 저는 아직 너무 어려요. 나이가 어린데 내가 담임 목사가 꿈을 꾸는 사람도 아니었고 제가 뭐 담임 목사 나갈 아직 자격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데 7월쯤에 2주 상간에 4개 교회에서 연락이 와요. 4개 교회에서 2개 교회는 다른 후보자도 없습니다. 목사님만 오신다 하면 바로 담임 목사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2개 교회는 목사님이 오신다 하면 후보 1명이 더 있어서 설교 1번씩 하고 이렇게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상간에 갑자기 4개 교회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연락이 오지? 그럼 그 교회 중에는 어떤 교회는 100명이 안 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교회는 막 1000명이 넘는 교회도 있는데요. 저도 모르게 1000명이 넘는 교회 홈페이지를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아차 싶은 마음에 내가 뭐라고 교회를 내가 고르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4개 교회에 똑같은 시간에 이력서를 다 보내고 가장 먼저 연락이 오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대구에 있던 한 교회에서 가장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는 저 말고도 후보 1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경선으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요, 우리가 경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냥 목사님으로 결정했으니 그냥 한번 와서 설교 한 번만 해주시면, 선보는 설교를 한번 해주시면 바로 그 다음 주에 부임하는 걸로 아시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2021년도 제가 대구에 있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참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왔고요. 그리고 이사 갈 사택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여기가 목사님 들어서 이사하실 사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올라오는데요, 그 주일 설교를 하러 가는 날, 제가 그 전날 토요일 밤에 대구를 내려갔거든요. 우리 사모와 함께 내려가서 이렇게 정해주신 숙소로 가기 전에 그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헌금 봉투도 챙기고 그 교회 가서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갔더니 교회 입구가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에 앉아서 우리 사모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나도 모르겠는데요, 잠시 기도하고 가려고 했는데 40분 동안 펑펑 울고 왔어요. 그냥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40분 동안 울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교회가 너무 아픈 교회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날 부르셨나 보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40분 동안 펑펑 울고 이제 왔고요. 그 다음날 설교를 하고 왔고, 이제 한 주 뒤면 사임을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수요일까지 왔는데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요, 배목사 준비 잘해서 잘했다. 오늘 저녁에 배목사가 저녁에 설교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사임 설교를 수요일 날 하면서 지난 주일 날 했던 설교를 이제 수요일 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리고 그 주 토요일인 제가 청년부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였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주일 날 사임하려고 다 계획을 짜고 있는데 청년부 예배 바로 1시간 전에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전화가 와요. 장로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수요일 날 설교하셨는겨? 네. 지난 주일 날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랑 똑같은 설교했던데 왜 그러셨는겨? 이러시는 거예요. 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함께 또 은혜를 나눠달라 하셔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갑자기 여론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냥 우리 없던 일로 하입시다 하고요, 그냥 바로 전화를 다 끊으시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1시간 뒤면 청년들이 제가 간다고 선물을 다 사들고 오고 있었어요. 선물을 다 사들고 왔고, 내일 이제 사임하는 날인데 갑자기 없던 일로 하십시다 연락을 받고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리고는 제가 청년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는 뒷구멍으로 빠져나가듯이 도망가고, 청년부 목사님들께서, 청년들은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왜 목사님이 마지막 인사 안 하고 도망가시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2부 예배가 마치는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대구에 이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말도 안 된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붕 뜬 것 같습니다. 마음도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태로 명성교회에서 계속 사역하는 거는 목사님 목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저 예정대로 오늘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마음이 붕 뜨는 것도 당연한 거고 죽을 것만큼 힘든 것도 당연한 거다. 그런데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영성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7월 달이었으니까요, 청년부 이제 수련회를 막 준비할 때 바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마음을 달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은혜를 받는데,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 된 것도 알겠고 너무 억울하지만 참아낼 수 있는데, 그 토요일 날 그 계단에서 왜 그렇게 울게 하셨습니까? 그 교회의 아픔을 내게 보여주시면서 왜 그렇게 울게 하셨습니까?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사실은 너무 미웠어요. 그렇게 없던 일로 하입시다 하고 전화를 끊는 것도 미웠고요. 또 시간이 딱 한 주가 지나니까 그 교회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대구에 있는 교회들의 소문이 다 났었어요. 이제 명성교회 사역하는 배 목사가 이제 결정됐다. 소문이 난 상태에서 이제 안 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똑같은 설교 맨날 똑같이 하는 질 좋지 않은 목사다가 소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나 되니까 제가 이 교회가 너무 믿고요,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 그게 아닙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건 거죠. 그러니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 내가 어떻게든 힘들게 해보리라. 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 계단에서 나를 울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한 음성을 주셔요. 무슨 음성이냐면, 네 결과가 좋지 않다 하여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가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결과가 좋지 않아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가짜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다. 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내가 나 기분 나쁘다고 해서 뭔가 해코지 하려고 하고 뭔가 어렵게 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 교회를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교회에 좋은 목사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사모와 함께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대구에 있는 그 교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좋은 목사님 가셔야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빨리 그 자리로 오는 것이 영성이다 말씀 격려해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그날 사임했을 것이고요. 제가 어디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딱 1년이 지난 2022년 6월에 갑작스럽게 다시 평택으로 가게 되었어요.
평택의 상황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1000명 가까운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갔을 때는 딱 120명이 남아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교역자도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고 직원도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전에 있던 목사님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제가 부임은 했는데도 교역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지 권사님 안녕하세요 가면요 막 손을 벌벌벌 떨고 계셨어요. 그렇게 힘든 교회로 갔어요. 남아있는 교인들이 바보 취급받으면서 남아있었어요. 실제로 바보 소리 들으면서 남아 계셨어요. 제가 한 석 달 정도는요 너무 외로운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 사모와 함께 그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고 다시 명성교회 가고 싶다. 다른 것보다요 일단 사람이 많잖아요. 걷다 보면 목사님 하면서 청년들 소리가 너무 그립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목사님을 다들 무서워하면서 축도가 끝나면 바로 다 사라지셔요. 그럼 사모와 함께 화장실 청소부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명성교회, 내가 왜 명성교회 가야 되는데 하면서 막 거부했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탁 앉추시면서 청년부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버텨냈던 근육을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온성교회를 1년간 버텨낼 수 있었던, 그리고 대구에 있는 그 교회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저를 안 되게 하시면서 막으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는 내가 잘났다고 해서 부흥되고 내가 못났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데 네 결과가 좋지 않다 하여 내가 가짜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교회의 존엄성과 그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들에 대해서 제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 가운데 저의 오늘 이 간증은요, 이걸 버텨냈더니 저 담임 되었습니다에 대한 간증이 아닙니다. 저의 간증은 이해할 수 없는 궁지를 몰리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다 미끄러지는 인생이었는데요, 그 인생 가운데 너 빨리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영성이다 하면서 지옥 같고 그 교회가 미워가지고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 소망을 품고 그 자리에서 그 교회를 진심을 다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이 환난의 상황 가운데도 천국을 살 수 있는 소망을 내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소망은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근육,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내는 것.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더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 지옥 같은 삶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 자리에서 천국을 소망해내는 것,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왔지만 그 꿈 여러분 다 이루셨습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왜 내 인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는 기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을 돌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천국을 살아내라, 천국을 살아내라, 네 자리에서 너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냐,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악을 손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마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우겨 넣어서 막 그냥 최면을 걸듯이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선을 바꿔주십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을 보면 내 인생의 많은 억울한 상황들과 악한 상황들이 선으로 바뀌지 않은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을걸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선으로 바뀌지 않아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꿈꾸십시오. 뭐냐면 지옥에 살아도 은혜를 발견하자. 나를 지옥에 데려놔도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자. 그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시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숨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 저는요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제 평택에도 이력서를 낼 때에 한 장 딸랑 냈어요. 제 이력서는 참 가벼운 이력서였어요. 석사, 박사를 공부한 적도 없고요. 네, 목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을 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제가 뭐라고 그 교회 가는지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하여금 자꾸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꿈꾸라 얘기하고 꿈을 이루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사실 부목사들의 꿈이 담임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 되는 것이 꿈이 된다면 그만큼 속상하고 억울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목사가 된 것일까?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 한다면 그냥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아름답게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무엇이 되어야지, 내 꿈을 이뤄내야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발견해야지가 된다면 여러분의 불안한 모든 미래들, 사실은요 불안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옥 같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는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첫날 집회 때 목사님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오늘을 은혜로 살아내고 오늘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표대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꿈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것,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나를 내몬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점하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를 대구에 있는 교회를 떨어뜨린 것은 그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명성교회도 우리 피택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왜 나는 안 됐을까? 상처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 가운데 천국을 사십시오. 천국을 살아내십시오. 환난은 인내는 연단까지 잘 갔어요. 그런데 연단까지 갔는데 그 다음 왜 나는 꿈이 안 이루어집니까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살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선물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답답한 인생이나 나는 소망합니다. 천국을 이미 주신 것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하여금 무엇이 될래의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살래의 인생,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초청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